더불어함께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미디어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걸 환영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실 텐데요. 우리가 몸과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한 찬양으로 고백하고 같은 말씀에 또 반응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혼란스러워져 가고 어지러워져 가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라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사랑 그것이, 주 사랑 그것이 나의 생명, 주 사랑 그것이 나의 힘, 주 사랑 그것이 나의 고백, 주 사랑 그것이 나의 사랑. 한 번 더 주 사랑 그것이, 주 사랑 그것이 나의 생명, 주 사랑 그것이 나의 힘, 주 사랑 그것이 나의 고백, 주 사랑 그것이 나의 사랑.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점점 더 개인으로 그냥 가정으로만 삶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더 예배에 힘쓰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만나는 것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하늘 가족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을 예배하기를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서로를 경계하고 연결되기를, 서로와 접촉하기를 꺼려하며 서로 혐오하고 배제하며 그렇게 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들도 조금 힘들어지고 좀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때에 더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거하기를, 우리의 정체성을 삶으로 고백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하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니 어디 있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의 예배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말씀을 듣고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공동체가 반응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드리는 예배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수요 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를 미디어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 더불어함께 교회 하늘가족 그룹으로 들어오시면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는데요. 수요일 저녁 6시 이후에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 주 토요일부터 3월 14일이죠. 토요일부터 아침 기도회가 실시간 7시 반 실시간 미디어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 또한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오시면 7시 반에 예배가 시작될 예정이니까 함께 오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벽 기도가 없는 관계로 하늘가족 개인이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보내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각 가정교회 그리고 결 단톡방에 계속 말씀들이 공유되니까요.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들이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설교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청년부를 섬기고 계시는 박정원 목사님 올라오실 텐데요. 오늘 말씀 주제는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을 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하늘 가족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번 미디어 수요 예배 처음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데요. 제가 첫 타자로 이렇게 마루타로 서게 돼서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온 국민이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귀신의 어떤 그런 탓인 것으로 많이 돌려졌던 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집에서 보곤 했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없어서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보곤 했는데요. 그때 아이들 만화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서두에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이런 문구입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이렇게 시작하는 문구.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굉장히 오래된 문구라서 기억하신 분들은 굉장히 다 오래되신 분들인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호환이라는 것은 호랑이로 인해서 재해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마마라는 이 단어가 당시 이제 천연두를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 병에게 마마라고 호칭을 하는 이유, 이 마마는 사실 사극에 보면은 상감마마, 뭐 대왕대비 마마 하면서 사람을 존칭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마마에게 이 전염병에게 마마라는 존칭어를 붙였던 이유는
이 마마라는 천연두라는 이런 전염병이 당시 이제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어떤 노여움을 덜자는 뜻에서 그런 어떤 주술적 사고에서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강한 병들을 뭐 별성마마, 손님마마, 역신마마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마마라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 마마가 귀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염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이나 혹은 마귀 이런 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직 과학이 발견해내지 못한 어떤 그런 영역으로 그렇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성경 그대로 귀신과 마귀라는 실제 존재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할까요? 그냥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쉽게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조상들이 벌벌 떨면서 귀신의 존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여기면서 마치 있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그런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은 이 마귀나 귀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들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방해하거나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거나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귀와 귀신들이 그 사람들의 육체를 휘어잡고 또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괴롭히곤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우리 인간의 상태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가지로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몸을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3절 4절에서도 말하듯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쇠사슬로 묶어둘 수 없었고, 또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스스로 부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죠. 이 3절에서 4절은 연속해서 3번이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누구도 잡아둘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기의 몸조차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귀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귀신의 능력이 너무나 강해서 누구도 자신이 자신의 몸을 조절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귀신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귀신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고 2절, 3절,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가라는 것은 사실 인격이 없는 죽은 시체들만 있는 곳이죠.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서도 사실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덤가에 이 사람이 거주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소속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5절 7절에서 설명하듯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면서 또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정신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르고 또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몸도 또 자신의 정신도 사용할 수 없었고 자신의 소속감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무언가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이나 명예나 쾌락인 것이죠. 오로지 돈을 많이 버는 것, 혹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재미와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삶의 방향성, 삶의 목표로 말해지곤 하곤 합니다. 그에 따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신이 이렇게 컨트롤하거나 주관하지 못하고 결국 이 돈이나 명예나 쾌락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돈과 지위와 재미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도 밤늦도록 노동이나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몸도 정신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 소속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아무리 돈을 쌓고 명예를 얻고 쾌락을 누려도 그 안에 여전히 허무함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소속감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혹은 소속되더라도 이 무덤가에 한낱 썩어질 그런 가치를 지닌 것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금세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인간의 공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는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으시고 그 사람을 구해내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단 몇 마디 말씀으로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귀신을 쫓는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먼저는 귀신을 불쾌하게 하거나 혹은 겁을 주는 방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끔 뉴스나 어떤 사이비 단체에서 귀신을 쫓는 어떤 이야기들을 듣곤 하는데 사람을 구타하다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경우를 우리 종종 보곤 하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폭력을 통해서 그 귀신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쫓아내려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방법은 이 악한 영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강한 영의 이름을 불러내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말씀으로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가라고 명하셨더니 바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이 귀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도 귀신에게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구해 주셔야만 그 귀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처한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한 번쯤은 성경을 통해서 다 접해 보셨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자신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윗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신의 문제가 골리앗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근데 실상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이 아닙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 숨어 있는 그런 군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끙끙거리는 것,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 다윗은 사실은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 그런 어려움을 능히 무찌른 그 다윗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바로 적군의 장수를 넘어뜨리고 무찌른 그 다윗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인간을 구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노력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아니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근처에 매우 많은 돼지들이 있었습니다. 돼지 떼가 있었죠. 귀신들은 돼지로 자신들이 들어가도록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비탈로 내리다르더니 바로 바다에 빠졌고 바다에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돼지 2,000마리라는 숫자는 정말 엄청난 숫자를 말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만 따져봐도 정말 막대한 그런 손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도 크나큰 어떤 희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렸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하시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죠. 분명히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의지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 친히 만드셨던 그 피조물까지 희생하셨던 그분이 모든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친히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의 거룩함을 퍼뜨리는 분이셨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지역에 가셨다는 표현들을 많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거라사라는 지명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마가복음 사본에는 가다라 혹은 겔게사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학자들은 이 거라사라는 지명이 정확한 이름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마지막 20절에서 언급하듯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렇게 언급하면서 이 지역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정결하지 못한 존재들을 이제 종종 언급하고 있는데요. 2절, 8절, 13절에 보면 귀신을 계속해서 더러운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악한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모두 더러운 혹은 깨끗하지 못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살고 있다는 것도 부정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시체와 접촉한 자는 당시 거룩함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돼지 자체도 사실 이 지역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돼지라는 동물 자체를 유대인들은 보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에 가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자신들이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관행을 깨시고 더럽다고 여겨지던 그 이방인들이 살던 곳으로 친히 찾아가시고 또 거기서도 무덤가에 살던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여기서 이 더럽다는 의미는 뭔가 오염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더러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정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이방인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져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더러운 곳에 거하면 자신도 오염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거룩함으로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한 그것을 정화시키셨습니다. 하늘의 거룩함을 퍼뜨리신 것이죠. 이렇게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하늘의 거룩함을 퍼뜨리신 분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가요? 본문은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남은 전쟁을 치러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흔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귀신 들렸던 자의 세 가지 특징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나요? 몸도 정신도 스스로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고 소속감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듯이 자기 자신도 자기의 몸을 조절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던 그가 스스로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비명을 지르던 그가 제정신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정신이 들어왔다는 표현은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또 자기 몸을 해하던 그가 이제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덤가에 거주해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던 그를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자기의 가족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로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마귀의 권세는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져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전에 지배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마귀라는 존재는 총알 빠진 총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총으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위협하고 속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이 마귀의 속임수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적장이 우리의 장군에 의해서 쓰러지면 나머지 병사들이 그 남은 병사들을 다 무찌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남은 전쟁이란 것은 그런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무기는 거짓을 이기는 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의 이 무기는 속이는 총, 거짓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마을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은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15절 16절에 매우 독특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15절의 단어는 논리적으로 본다면 귀신 들렸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이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귀신 들렸었던 자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원문도 그렇고 우리 한국어에도 그렇지만 귀신 들린 자라고 지금 들려 있는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동일한 표현으로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귀신 들렸던 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원문에는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귀신 들린 자라고 원문은 그렇게 표현되는데 한국어로는 귀신 들렸었던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의 이 상황 가운데서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쫓아진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여전히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온갖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무슨 구원을 받냐? 넌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존재야. 너도 우리처럼 돈이나 쫓아. 너도 우리처럼 저 높은 지위에 올라야지. 그래야 내 가치를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저 하루 재미있게 살면 그만이지. 게임이나 해. 넌 못생겼어. 넌 실력이 없어. 너는 무가치. 내 꼴을 봐.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우리를 아직도 자기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여기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아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나를 용납하신다. 하나님, 내가 어떤 업적과 지위가 없어도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존재로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다. 진리로 우리는 이 거짓에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듯이 우리도 이 변화된 신분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처럼 본문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이 동네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의 변화를 보고도 오히려 그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익사한 것을 보면서 그 돼지가 죽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난 것을 염려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떠나시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그들은 이 경제적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을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도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제적인 가치도 사실은 불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흘러보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희생이 따르고 혹은 육체적인 고됨이 요구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길일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19처럼 정말 큰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소외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정말 취약한 사람들,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마스크를 살 수 없는 노숙인들, 또 국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확진자들의 정보를 읽을 수가 없어서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내 비영어, 비중국어 외국인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주범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철저하게 배제되는 중국인들, 이들을 위해서 교회는 정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한 사람, 그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다면 우리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거룩함을 퍼뜨리셨듯이 우리들도 하늘의 거룩함을 퍼뜨려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비밀로 감추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까지 쭉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메시아 역할이
단순히 병자 치료나 혹은 어떤 정치적 선동가로 그렇게 오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기적들을 사실 다 비밀로 많이 얘기하셨죠. 하지만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금 이곳에서는 그런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되자 그에게 거침없이 가족에게 너의 마을에게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늘의 거룩함을 퍼뜨려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는 그런 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야 하는 그런 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죄인을 찾아다니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각 가정교회에서 혹은 각 결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인지 고민하면서 실천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퍼뜨리는 길입니다. 정말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쉬운 방법으로는 밥집을 돕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광고에도 나왔지만 대구 지역의 하나복 교회들을 통해서 그 대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또 혹은 우리 동대문구 근처에 북향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 또 복지단체들에서 일손이 부족한 것을 돕는 것,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 공동체마다, 가정교회마다, 결마다 정말 같이 고민하셔서 이런 기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퍼뜨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또 모임을 기피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신 들렸던 자의 회복되는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듯이 우리도 남은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는 데 대가를 지불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거룩함을 퍼뜨리셨듯이 우리도 하늘의 거룩함을 퍼뜨려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 가운데서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잘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그 영적 싸움에서 내가 마귀에 속지 않도록, 귀신에게 속지 않도록 진리로 먼저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하시면 좋겠고요. 또 거짓의 영들에 속지 않고 내가 그 진리를 통해서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영적 세력들은 우리를 정말 지배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뭔가 속임수로 계속해서 방해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는지 다시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악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서 거짓의 속임수에 명확하게 대항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마치 문사자와 같이 잡아삼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속임수 가운데서도 진리로서 마땅히 대항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지지 않으며 날마다 승리해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에게 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더욱더 진리를 깨달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나라와 교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사람을 살리는데 정말 대가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를 주님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마땅히 따라가며 그 길을 우리가 지켜가는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정말 코로나를 위하여서 이미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가 그 상황 가운데 같이 매몰되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대가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도 정말 살리기 한 사람을 살리기 정말 대가를 아끼지 않으며 또 그런 해상들에게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땅을 정화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계속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더불어 함께 그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남대의 더 풍부하게 들어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재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영향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그러진 문화와 사고방식에서 우리 나라가 벗어나고 정말 사람 한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교회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위기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의 격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어그러진 문화와 그런 사고방식에서 이 나라를 벗어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나라가 당신이 원하시는 하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위기가 정말 이 나라가 변화되고 정말 이 나라가 거듭나는 그런 기회로 정말 삼아질 수 있도록 마치 경고등을 보는 그런 신호와 같이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들도 주님 긍휼하게 해주셔서 이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마땅히 나갈 바를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주님 바라보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싸우며 한 사람을 살리는데 정말 대가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퍼뜨려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은혜와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